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화면이 이렇게 많이 좀 안 보이면은 좀 뭐 좀 뭐랄까 좀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느낌은 사실 듭니다. 그러나 집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있다 보면 또 오늘 또 봉사도 갔다 왔는데 또 많이 사정이 있으면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듣는 거니까 편안하게 듣기만 잘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 마음을 어떻게 우리 청년회장님은 잘하셨는가 봅니다.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잘 듣는 그 마음이니까요. 어쨌든 편안하게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오늘 교제 안에서도 또 은혜되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청년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약하고 험난한 세상에서도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잡아주시고 또 성장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회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또 시간들을 또 주님 영광 위에 쓸 수 있도록 많은 봉사와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세상 유혹이 많기에 또 쉽게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주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또 그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가정과 또 모든 환경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하루빨리 구원을 받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공부하는 것에도 또 일하는 곳에도 또 주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더 힘있게 또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한 또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행여나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이 더 함께 해주시고 마음만큼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낮전도 집회를 통하여 또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6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하여 또 저희 기도하고 또 소중한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손영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서도 또 많이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와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의 모든 일정 또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간증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못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남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어떻게 여기 말은 잘 들립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그래요. 옛날에 그 페르시아 황제 그 다리우스 왕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리스 헬라 하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이제 그 두 나라에 이제 마지막 큰 전투를 두고 그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 하나 보내죠. 참깨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한 포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갖고 뭔가 하나 대왕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한 포대 안에 참깨가 꽉 가득 차 있는 이 포대를 딱 보내주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알아서 포기하라. 알아서 이 전쟁에 그만둬라. 죽기 싫으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냐면 우리는 이 포대 안에 있는 참깨처럼 셀 수 없이 많다. 우리 군대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그냥 이제 포기하고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의미로 그 참깨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답장으로 보낸 게 그냥 작은 봉투 안에 겨자씨 한 알만 딱 넣어갖고 보냈답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전쟁에서 강했던 게 숫자잖아요. 많은 숫자로 밀어붙여갖고 전쟁을 이끌어왔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숫자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봉투에 작은 겨자씨 하나만 딱 넣어서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작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다. 깔보지 마라. 그리고 흰 봉투에 작은 씨 하나 딱 보이면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 아시죠?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큰 봉투에 그 작은 거 하나만 더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군대다. 깔보지 마라.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역사는 아시죠? 페르시아, 헬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공을 쌓고 강한 군대로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읽은 이 엘리야는 지금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바알신에 빠져 있었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바알신에 다 빠져 있고 또 아세라 신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다 우상 숭배하고 빠졌는데 또 그때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정말 악한 여왕이었죠. 이 예세벨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지금 혼자 딱 남았는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바알왕 지금 보니까 450이 있던데 나오게 하소서. 그 뒤에 아세라 신 믿고 있는 거기 400인 그도 나오게 하소서. 다 갈매산으로 나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850대 1로 엘리야 혼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님 숫자가 많냐 적냐 그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가 이 결과는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승리하죠. 그 엘리야의 그 승리 비결이 뭘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뭔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승리 비결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신이 뭡니까? 풍요를 주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은 뭡니까? 예, 여신이죠. 육신의 쾌락을 주는 신. 즉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종력에 빠져 사는 문제, 여기에 싹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본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죠? 돈 벌기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 있고 돈과 좀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빠져 있죠? 육신의 쾌락. 육신의 쾌락을 주는 취미 생활, 컴퓨터, 게임. 이는 육신의 생활에 다 빠져갖고 여기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바알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바알신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고 아세라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육신의 종력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 바알신 450인 나오게 하라. 아세라신 400인도 나오게 하라. 근데 뒤에 보면 450인만 나왔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 배후에는 아마 아세라신 400인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이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아마 많은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싸움을 걸어오고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을 때 너 이름이 뭐냐? 뭐라고 하죠? 우린 군대입니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마귀 하나 다 빼낸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귀가 빠져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2천만이나 죽어 보이잖아요. 이 군대라는 거예요. 마귀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무리 많다 있다 하더라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엘리야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니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의 승리 비결은 그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홀로 설 수 있는 이 용기가 있는 건데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정말 엘리야의 용기가 대단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17절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자,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왕은요 하나님이 지금 죄로 인하여 가뭄을 줬거든요. 비를 안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너냐?
큰 문제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이 거짓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이렇게 해버려서 막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이 아합왕은 진짜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니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 아합 왕입니다. 세력은 북이스라엘 세력이 더 셉니다. 10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세력이 강해요. 거기에다가 이 왕이 정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끔 옆에서 누구 있냐면 이 처가 이 이세벨이라는 처가 보통 사람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은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바로 너와 너 집에 있다.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정확히 문제를 찝어줬어요. 자, 그렇게 말 안 듣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매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담대하죠. 아무리 저기 숫자가 많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나아가니 일단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정말 그 잘못된 문제들을 끌고 이끄는 엘리야의 용기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거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여기 보면은 홀로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이제 하나님 믿는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선지자 나만 홀로 남았느니라. 홀로 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나는 인물이 이제 마틴 루터라고 아마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도 아마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과 이 교권 싸움에서 가만히 사업을 보면은 지금 850대 1 이것보다 더 큰 숫자와 혼자 싸우는 그런 것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전 유럽의 권력을 휘어잡은 그 가톨릭 세력과 대항했던 마틴 루터. 그가 보름수 재파장으로 딱 갔을 때 아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권고했죠. 절대 못 싸운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갔죠. 가니까 그 재판장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 재판장인데 그 세력은 벌써 가톨릭 세력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마틴 루터 너가 지금 내세운 그 모든 말들, 책들 그거 다 이단 교리고 잘못됐다고 시인해라. 엄청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마 시인하지 않으면 그 죽는 모습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모습이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홀로 서는 그 신앙. 정말 그 가톨릭 세력을 대항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 용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진화됐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은 자본주의에 들어가 있고 반기독교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자본이 최고지 않냐?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성경에는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혼자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그 850대 1로 싸움을 할 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다 나오라고 갈매산으로 다 모으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정말 그 전부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동행하고 또 믿었고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1절에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벌써 가뭄이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즉 엘리야는 전부터 사르밧 가부도 먹여 살리고 죽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지만 아마 처음부터 이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홀로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안에 교제로 인해서 정말 서로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세상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현재자님들 연락이 와요. 잘 지내냐고, 오늘 또 같이 큐티하자고, 때는 오늘 교제가 있으니까 언제 나오라고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 계속 받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는 정말 보일 수 있게끔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담대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담대히 전도하고 혹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부인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한번 혼자라도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이 있을 때 그 용기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먼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당시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했던 내용은 항상 나의 구원이 누구한테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를 지명하고 불러낸, 나만 아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여기 야곱, 이스라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냈고 내 것이라고 딱 칭하다는 것은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혹시 물을 건넜더라도, 물 가운데 건넜더라도, 큰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침묵지 못하게 보호해줄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시고 강을 건너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요? 그 고난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묵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같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 타지 않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진들,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맞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혼자 설 수 있는 신앙과 그 용기가 있다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환경들, 때로는 핍박들, 그거 결코 우리는 넘어뜨릴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서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 있기에 뭐가 같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850 다 데리고 나와라.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먼저는 엘리야는 그 담대하게 혼자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던 겁니다. 자, 그는 선택의 승리의 비결은 일단 용기였죠.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돌아보면 사실 고난이나 핍박받을 때는 사실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더 도와해 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왜 바알신과 아세라신 다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합치면 850명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시대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같은 나의 마음을 싹 빼앗는, 즉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정욕의 문제, 그런 게임과 취미와 그런 여가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다 끌고 나와서 결판 짓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믿어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믿고 쫓아라는 겁니다. 뭐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엘리야는 그 승리의 비결이 항상 분명하게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나와서 선택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시고, 광야에 넣어서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먹을 거 주시고, 또 그 옷도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늘 지켜줬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끔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궁 시대, 다윗, 솔로몬, 그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런 그들의만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는 하나님 하면서 찾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면서 선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 일일까요? 이것처럼 우리도 지금 혹시 하나님과 또 세상을 또 두 사이에 두고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꼭 정치인들이 내가 어느 당에 들어가야 한번 의원을 해볼까? 당선이 될까? 하면서 눈치 싸움하면서 하는 그런 비겁한 것처럼 혹시 나도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 뭔가 선택해야 될 때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눈치 보고는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 때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고 큰 전쟁에 이끌고 나갈 때 그와 함께 따르는 백성도 있었지만 뒤에서 따라가지 않고 하면서 강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알잖아요. 이 큰 전쟁이 있는데 큰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사사를 드보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 것을 많이 약속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보여주신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와 함께 드보라와 함께 나아가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크게 살핌이 있는지라 하면서 관망만 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살핀다는 것은 눈치 본다는 거거든요. 선택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은 싸움에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용기도 못 내고 안 나가자니 괜히 망신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뒤에서 크게 살핌을 보는 것처럼 눈치만 보는 그런 머뭇머뭇거리는 삶.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었죠? 왜 안 내려오냐? 자기 생각에는 하루 이틀이면 내려오지 않았는데 맨날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상 숭배하죠.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편에 있든지 아니면 금송아지 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나오고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면 그에게 나아가라. 왜?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우상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허리에 칼을 딱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자에게 붙었던 사람들 다 칼로 죽여라.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을 잘못해갖고 그렇게 큰 환란과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뭐뭐 못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실 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찾든지 더없든지 해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미지근하게 살지는 마라. 그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악이 되고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씀은 진짜 징계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라우디게아의 교회처럼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신앙을 살게 된다면 정말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큰 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아무 맛도 못 내고 빛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머뭇하다가 미지근하게 살다가 그러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할 때는 교회할 때는 봉사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지 몰라도 정말 본이 보여야 되는 세상 안에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낼 때는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눈치 보면서 머뭇하는 그런 생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악이 됩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아시죠? 자, 마지막 불심판을 두고 하나님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될 때 본이 되는 두 가지 심판을 들어서 첫 번째는 노아 시대 때입니다. 뭡니까?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할 때까지 못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를 들어서 또 하나의 본을 들은 심판이 뭡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기로 하고 돼 있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행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동성애가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결혼 이거 없잖아요. 그냥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적인 심판이 뭐로 인하여 오느냐? 성적 타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롯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삼촌 아브라함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 양과 자기 그 소들이 치고 있는 그 목장과 삼촌의 목장과 서로 다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택권을 먼저 주어졌을 때 선택을 잘했어야죠.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데 결국 눈에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선택 한번 잘못해버리면 그와 같은 부끄러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크게 큰 일을 했던 대마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큰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의 선택이 결국은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죠.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영광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선택은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선택을 잘해야지 정말 우리가 더 큰 영광과 또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줄 몰라도 행동은 뭡니까? 부인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실제로 행위로는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세상과 함께 선택해야 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뭇머뭇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 뜻과 달리 바알신을 쏟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선택해버리고 그냥 육신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일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따라가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은혜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선택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이 결정적으로 홀로 담대하게 설 때도 용기를 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교제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현재 자매님들 아마 많은 기로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직장일이 아니면 학교일이 때문에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오늘 시간에 비워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봉사, 정말 그 크신 봉사가 있는데 정말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될 교제를 또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혹시 말씀 시간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 시간에 내려와서 어떤 뭐 봉사하고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장민들 없죠. 네.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먼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 칭찬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 선택과 함께 오늘 혹시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한동안 놀지도 못했는데 한동안 올리지도 못했는데 혹시 그는 세상 유혹에 혹시 머뭇머뭇하다가 잘못 선택해갖고 혹시 또 세상 쪽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현재 자녀들이 또 있을까봐 또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선택을 잘한 정말 그리스도인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처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할게요. 다시 본문 11기상 1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에 보시면 22절을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정말 엘리야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함께하고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고 또 그 용기가 있으니 선택을 항상 잘하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이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유혹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주님을 선택하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잘 들어봐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재물을 각을 뜨게 해갖고 거기에 뭐라 하냐면 불은 놓지 말고 그 각을 떤 그 재물이 하나님이 하늘로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냐? 자, 그렇게 해갖고 담대하게 얘기하니 백성들이 아까는 뭐뭐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 백성들이 다 그 말이 옳도다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이 엘리야처럼 용기를 가지고 홀로 서는 그런 신앙을 나도 때가 되면 진짜 혼자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잘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말이 맞다. 정말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지금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인생에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오니까 정말 죽음도 나도 대비해야겠다. 너의 말이 맞다. 맞다고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우상 숭배자들은 다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남은 내용은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장님, 교재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